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도 하나의 은혜로 살았고, 그러기에 올해도 하나의 은혜로만 살 것을,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았고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나는 전에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안 주고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받을 수 없고 주시면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한테 주시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구하면 준다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은혜 주신다 해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실 수가 없어요. 자,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굳이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를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이 어떤지 분별하고 그리고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가 할 일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그리고 이 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걸 지혜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알지만 행할 수 없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뭐 할지 모르게 되죠. 모든 것을 가정이나 자녀나 건강 이렇다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지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원리로 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죄 없는 사람 죽어. 죄 없는데 왜 잡혀 죽어요? 죄 없다 그러지. 그렇게 바보같이 잡혀 죽냐고요. 그런데 죽으시나 부활하사 승리하셨습니다. 죄 없는데 힘이 없어 잡혀 죽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이고 무능력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게 진짜 지혜, 진짜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알 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십자가 방법으로 십자가 원리로 살면 지혜가 있고 승리함이 있고 십자가 방법으로 살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세상은 바보같이 당하지 말라고, 바보같이 밀리지 말라고, 머리 쓰고 꾀 쓰고 맞짱 떠서 싸우라 그러지만 십자가는 네가 바보가 되고 네가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한다고요. 그건 하듯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부터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열왕기 상하는 다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멸망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을 바알 중에 빠지게 한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있는 것으로 끝나고, 열왕기하는 그 아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병들어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침멸보다 망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 지키지 않고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에서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지요. 열왕기하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그러다 병이 듭니다. 잘 낫지 않아서 바알신의 사람 보내서 내가 낫겠나 죽겠나 하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가 막히셔가지고 엘리야 선자에게 엘리야에 가서 말해라. 하나님 없어서 우상에 물어보냐? 너 죽는다. 근데 아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엘리야 선지를 잡으려 하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예상치 못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알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위기는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그래서 위기입니다. 이제는 하도 말해서 서양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이 한자풀이를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위기는 받아들이기 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문제를, 어려움을 어떻게 되찾아서 정말 망하는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성숙을 쌓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를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지, 인생 위기를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위기의 때 은혜를 경험하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은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속국이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아사 왕이 되자 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합 왕이 죽은 그때부터 이때 이스라엘이 아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에 다리에서 떠들어져 병들매 설상가상으로 속국인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한 그런 위급한 때인데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병들었으니 이 배반은 모압을 다시 돌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기회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총체적인 위기의 난국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벌을 내리시고 아시안 개인에게 벌을 내신 것입니다. 나라에도 위기가 닥치고 개인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동시에 회개를 요구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회개하면 구원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이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 말씀 모든 말씀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에 하는 것이 뭘까요? 이때는 지금 모압 나라가 배반하고 왕은 따라 병들고 이게 나라 개념 위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은총을 입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2절 다시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딸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4절 보면 그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입에 낫겠나 물어보라니. 닭에 떨어져 병들었는데 잘 낫지 않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알 우상에 가서 내가 낫겠나 물어보라고 사람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이고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라는 뜻은 파리 모양의 우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날벌레 즉 파리의 재앙에서 이 신이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이 바알세불 왕의 우상을 원해서 내가 낫겠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뒷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아사마에서 왕래 사자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인 바알세불에게 물어 올라가냐. 핵심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 올라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왕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우상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모압이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도 나락에 떨어 병들어 병든 것은 하나님 심판 경고인데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건데 하나님 빼놓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망하는 위기를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에게 위기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보면 은혜의 기회인데 그는 은혜의 기회를 망하는 이 위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발선 보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 불러서 금령 만들고 아담, 이삭, 야곱으로 해서 금령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의 나라의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아니고 우상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살게 죽이냐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 가느냐? 이 애절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은혜 구해서 딴 데 가서 딴 방법 살아보려고 이리 뛰어 저리 뛰어 하나님께서 말하셔서 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냐? 내가 내 하나님인데, 내가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딴 방법 나 빼놓고 딴 방법 살아보려고?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엄마 아빠 빼놓고 딴 집 옆집 가서 아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잘됐다, 돈도 없는데 가서 좀 돈 받아라 그럴까요? 놀다가 너무 다쳤는데 옆집 아줌마 가서 아줌마 나 아파요 그러면 그래 귀찮은데 그냥 아줌마 좀 돌봐줘 그럽니까? 내가 네 엄마인데 어디 가서 울고 부르 난리야. 내가 네 아빠인데 내가 나는 땡볕을 도와주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 저기 아빠를 저기 엄마를 뭘로 보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살다가 평안하다가 문제가 생겨나게 나와서 주여 부르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주여 잘 부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딴 데 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할 때 기도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평안할 때 기도하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딴 데 가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잘못됐죠. 항상 기도해야죠. 평안할 때.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고난할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느냐죠. 고난할 때 기도하느냐죠. 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기도 안 해? 이렇게 죽겠는데 나한테 안 나와? 이렇게 힘든데 나 도와달라 안 그래? 누구 다서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탕자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다 뜯어가지고 나가서 실컷 먹고 다 탕진하고 돼지치기를 떨어지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뭐라고 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난 아들인데 여기서 이랬더니 이게 뭐냐?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갑니다. 감히 아들이라 그럴 마음이 없어가지고 볼낯이 없어가지고 나 그냥 일꾼을 써주세요 하고 갑니다. 감히 하늘 아버지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를 볼낯이 없어서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한테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만약에 이 아들이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흉년이 오고 먹을 게 없고 흉년이 와서 먹을 것도 돼지 먹는 쥐염림을 나누어서 그걸 끝까지 끝끝내 고집부로 집으로 안 돌아가다 어떻게 될까요? 끝끝내 집에 안 돌아갔다면 뻔해 굶어 죽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 땅에 흉년 들게 하시고 다 단단하게 해도 그건 뭘 한 것인 거라고. 이래도 나한테 안 돌아올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날 때 다른 신 찾거나 다른 사람 찾거나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그 믿음 보이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믿음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믿음 없으면 위기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위기 때 하나님을만 의지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고난 주시겠어요. 아무리 했어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고 완전 코너까지 몰아가시기도 하세요. 우리에다가 돼지 신세에 떨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야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제적 위기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려주십니다. 그 순간 달라집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인 기도하는 책에 토미 테니 목사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갑자기는 우리의 간구로 이루어진다. 은혜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빼앗은 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뒤집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시라고요. 성경은 반전의 역사예요. 죽을 죄에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잖아요. 기도와 응답해 주시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은혜를 방향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 이런 존재를 철저히 고백하고 나중에 겸손히 주의 은혜만 산다고 간구해서 하나님 믿음을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니라. 그는 병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상에 물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 없어서 그러냐고 창능하시고 너가 죽을 것이라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다락 난간에 떨어지는 것이 흔한 일입니까? 흔한 일이 아니지요. 또 떨어졌다고 다 병듭니까? 아니죠. 병든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죠. 떨어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고 병 때문에 죽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과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의 아버지 아합도 그렇게 죽었어요. 희한하게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려고 유다 왕 보고 당시 왕 보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싹 나갑니다. 숨으려고. 아주 사람이 야가 빠지 못돼 먹었죠. 유다 왕 보고 당시 왕 보고 자기는 평복 입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하봇 쏠기를 마친지라. 아람 군대가 활을 때 조준하지 않고 그냥 대충 쐈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 솔기 이음새에 맞았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왕복이 아니라 평군인복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그 대충 쏜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갑옷 솔기 이음새를 빡 쳐서 죽었다니까. 무심코 쏜 화살인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심판하시죠. 아합이 이 바알과 이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에 이 우상 바알 숭배가 확 퍼진 거잖아요.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이 전에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 피가 흘러 병거에 흘겨쳤다.
왕이 변호가 창피하니까 나 빨리 죽여, 나 좀 빨리 꺼내라 하는데 너무 전쟁에 강제 나가지 못하고 그 마차에서 계속 사람 막다가 피치를 흘리다가 그냥 다 그냥 피가 쏟아져서 죽었거든. 그 아이 아합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 제가 오래전에 이거 가지고 이 주보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 자기는 안 죽으려고 왕의 갑옷 입고 나가니까 다 눈에 띌 테니까 안 죽으려 유다 왕에게 왕의 갑옷 입히고 자기는 보통 군인 군복 입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아람 군사가 조준하지 않고 이스라엘 저 땡겨 왔어요. 무증화살이 하필이면 갑옷 이 호심경인데가 아니라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니까. 이 뭘 말합니까?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서 날려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끌려서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아합 왕이 살려고 왕복고 변장했다가 무서운 화살에 맞아 죽었듯이, 아시아가 타락해서 갑자기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었듯이 어느 순간 위기에 처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친다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해서 건강이 아닙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살려고 그냥 맨날 헬스하고 뭐 마라톤하고 달리기하고 좋은 거 다 걸러 먹은 사람 어느 날 훅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하시면 별 골골한 것 같아도 오래 사는 거고, 아무리 살려서 하나님이 안 되면 오늘라도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만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타락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는데 죽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왕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이 유다 왕 중에 다섯에는 신실한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음을, 너 병드는데 죽을 거라 죽음을 예고해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한 향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라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려고 애쓰고 진실한 거 아시잖아요. 그 통곡을 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 병들었지,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죽는 거 끝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웬걸요? 매달려 통곡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4절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 내 백성 내 주권자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의 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성에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려 하셨다 하더라. 이사가 이름에 문화가 반죽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성전에 온이 나으니라. 이사야가 너 하나님이 죽는다 많은 말씀 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사야가 떠나자 이사야가 추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집에 야야 너 돌아가. 이사야 자기 집에 가기 전에 돌아가서 살라고 그래. 뭐였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백성의 주권자이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15년을 내가 연장해주고 이 성도 구원해주겠다. 그걸 살려주세요. 비교해보세요. 아시아는 우연히 다락낭에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우상에게 하나님 빼놓고 우상에게 물어보다 하나님이 진노받아서 죽었고, 히스기야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리 죽을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간절히
간절히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마음이 짠하셔가지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고병을 고치고 삶이 언제할 뿐 아니라 추가로 보너스로 이 성을 지켜주겠다. 그 당시는 이 아수르와 애굽의 이거 위협으로 이 나라가 위험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겨울 고칠 뿐 아니라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이 위험한 때 왕이 죽으면 어떤 나라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한 간절히 의지한 그 믿음이 자신으로 나라를 지켜주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셨습니다. 죽고도 하나님이 생명이 주인 하나님 생명을 주시면 살고 거두시면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성에다 보면 이 한나도 애를 못 낳다 하나의 은혜로 아를 가졌을 때 하나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죽게 하고 살리긴다는 찬양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 생명 하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겠어요? 아니 죽을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면 뭘 못하겠냐? 죽은 사람도 살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인생이시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려운 고난할 때 주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인생이시고 나를 산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매달려 기도하는데 믿음이 약하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놓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고 막 콧물 나올 때 큰일 나서 어떻게 야야야 기도하자 할아버지 기도해 하면 기도한대. 야 빨리 가 빨리 가서 약 사와. 나 죽겠다. 빨리 약 사와. 기도한 다음에 괜찮아 기도했으니까 가져가고 기다리느냐. 기도하고도 야 빨리 가서 약 사와라. 어떤 믿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진짜 믿음일까요? 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했으니 괜찮을 거야 하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해놓고 그냥 딱 써 달려가는 급해서 급한 마음은 뭐예요? 기도했는데도 못 믿는 거지.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죽고 살게 하시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때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완전히 망한 같은 때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십니까? 확실하게 기도하고 염려 안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눈물을 부었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안 살면 난 망한다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내 믿음 보시고 주를 살고 다니면서 사명과 살려도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주밖에 구원이 없으면 눈물로 구하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간절하지요. 하나님 나의 주인 고백하고 매달리며 은혜 주십니다. 올 한 해는 아니 평생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라.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 그러므로 내 올라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려 하셨다 하다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이 아시아 사자에게 이 말씀 전했고 그도 왕에 전해집니다. 그러니 아시아는 이 말도 엘리야 만나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9절, 이에 여호수아 왕과 그의 군사 오시면 엘리야를 보내매 그 엘리야가 올라가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내 하나님 없어서 이 우상에게 보내 너 죽어. 그러면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니야 이거 가 잡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자를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서 군사들을 살합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너와 너의 후손 부살할 다음에 불이고 하늘에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불며 살려더라. 두 번째도 보냈는데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시아가 하도 악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강력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경고를 좀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사람을 잡으려고 내 사람은 내가 지켜. 믿음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공격하고 위협해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랄하고 하나님 백성들 사람을 고추기 날려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세상이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일하지 못하는 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러다 어떻게 되면, 이러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망하면 어떻게, 이렇게 주일하다가 내가 또 손해 마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저는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사도가 미사엘 아벤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말하고 여기 절하라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물에 던진다고. 그런데 이들은 당연히 절하지 않지요. 왕이 화가 나서 지금이라도 절해라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정신 절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들어가도 하늘을 지키실 것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왕이 진짜에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살심이신가 살리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경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죽어도 그것도 영광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고 딱 들어가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용광 풀불이 7배를 뜨겁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전혀 타지 않고 그 왕용광에서 돌아다닙니다. 거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저 누구냐? 저 신의 아들 아니냐? 성경상은 이 신의 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꺼내려 봤더니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옷도 그렇지 않으면 머리 그렇지 않은데 탄 냄새 하나 안 나간다. 놀라워서 이거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 높은 자리에 올리죠. 다 최강덕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 왕 한마디 죽는 사람들, 죽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들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할 말씀이 온전히 반되어 이방인도 있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주께 나를 모든 악한 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이르도록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 모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30년 동안 3번의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고한 박해를 받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뭐랍니까? 죽겠는 내 곁에 서서 날 지켜주셨다. 이방이 복음 전하게 날 지켜줬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받았다. 그 죽음의 입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사자뼈를 그러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입구는 복음 전하고 주려면서 엄청난 환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서 건져주십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환난과 고난과 밖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주신 사명이 있으니 나는 안 망한다.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한 거였어요? 사도행 27장 보면 그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다 잡혀서 큰 난리를 당했는데 로마 신고가 있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돼가지고 겨울이 가까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위험하니 이 지점에서 겨울을 낮아왔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그걸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 이 배와 이 배 탄 사람 다 내게 주었노라. 내가 로마에 갈 거다. 로마에 복음 전하고 황제 앞에 서야 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사람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시려고 그 배 탄 270명을 살리신 거라. 내가 사명이 살아있으면 어떤 환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사명 붙들고 있으면 죽을 구멍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풀불에서도 풍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은혜를 산 거 아니에요? 이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났어요? 재수가 좋아서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몸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 그거 없으면 하나님과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사명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사명을 놓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사명에서 떨어지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지만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사벨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이걸로 내신 바알을 보러 가느냐? 그러고 여호와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이내 주먹에 내가 반드시 죽으라 하시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에게 당신 죽어 그 말 하러 가라는데 가요. 뒤에도 보면 또 엘리야가 아예 직접 이 아이사 만나서 또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 죽어. 이스라엘 왕이에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전원 주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있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용기와 확신이에요. 용기와 확신이에요. 담대함으로 사명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달려가서 그 사명 때문에 살게 하신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다음 말씀은 이것을 실제적인 모습 하나 보겠습니다. 은혜를 구해 산 사람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자기가 보낸 군사들이 불행하게 죽는 걸 알면서 또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도 다져오는데 또 군사입니다. 세 번째, 2번이나 군사를 보냈는데 다 죽었다는 것은, 알면 또 보냈다는 것은 이 아하스야 왕이 하나님 엘리야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걸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세 번째 올라온 50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두 사람과 다릅니다. 앞에 두 50부장은 그냥 왕의 명령을 전할 뿐입니다. 9절에 하나님 사람이 왕의 말씀 내려오라 하셨다. 11절 두 번째 하나님이여 사람이 속히 내려왔나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보는 사람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또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오래요. 좋게 내려사이다. 그러다 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장은 다릅니다. 앞에 두 명의 50장은 50명이 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장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로되. 완전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너간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 50부장 둘과 그 50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보소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앞에 2명과 50명 중에 똑같이 불타는 게 분명합니다. 앞에 두 번 사람이 죽는 거 봤습니다. 한두 달 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그러죠. 왕의 명령이니까 왔는데 안 갈 수 왔는데 안 가면 왕에서 맞아 죽는 거고 엘리 앞에 가면 불타 죽는 거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 죽은 거 보면 자기도 죽는 게 똑같은데 이때 살 길은 은혜로밖에 없다. 내 생명을 이 50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바짝 엎드려 한 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귀히 보소서. 엘리야가 하는 게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으니 엘리야가 불 내달 기도 안 하면 내가 사는 거라고.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여호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자.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불 내달지 말고 같이 내려가.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내려가서 말씀했고 이 세 번째 50장과 50명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50장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여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 번째 50장이 앞에 두 50장과 비교해서 더 어려운지 더 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 번째 50장 앞에 두 명에서 더 믿음적이고 더 착한 마녀 그런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2명 50부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바짝 매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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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앞에 두 경우는 자기도 죽는 게 100% 맞는데 그 죽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은혜 구하니까 살았다고요. 살려달라는 게 살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50부장이 와서 엘리야에게 말했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올라온 사람 그거 알고 올라왔다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50부장이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매달려가지고 살려야 했으면 세 번째 사람은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살면 끝난 건데 두 번째 50부장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은혜를 구할 믿음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왕이 오래 걸다 자기는 다 죽었어요. 똑같이 왕에 보냄받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르냐고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그냥 망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환난 고난을 당한 어떤 사람은 은혜 안 구하고 지금 하나님 없으면 살다가 그냥 망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할 때 하나님하고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다.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부장의 차이는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가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 은혜를 구하는 가 아는가 차이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의로운지 얼마나 의처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은혜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의인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은혜 입지 못하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은혜 입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인은 내가 의인인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지 안 구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은 항상 서서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구제 다 했습니다. 나 저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나 의롭죠 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서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은 더 의롭다 하시면 것 같느냐. 누가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총을, 자비를, 나를 불쌍히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거라고요. 어떤 초신자가 이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오늘 목사 보니까 입이 끝났는데 어떤 새 가족인데 막 나는 죄인입니다. 막 크게 기도한대요. 등한 몇 대 안 돼.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인데 신기해가지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성도님, 뭐 그렇게 심해졌어요? 아니, 나 죄인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가면 그냥 흉내내서, 이게 누가 만든 얘기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해도 의인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 말도 정말 자기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는 내 정도는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나한테는 안 주고 누굴 복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만 죄인입니다 죄인, 자세는 또 되게 겸손해. 아버지, 연기를 잘하면 눈물까지 나와. 이제 또 아니라 중심.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일반한 예수님께서 이걸 대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으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을 주는 거라고요. 그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고 구하면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은혜정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 받을 자기 있다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없다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 번째 50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깨달음과 결단이죠. 앞에 두 50부장과 50명의 주관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 사람 기도를 하나님 사람 배짱 매달리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 성경은 이 사람 얼마나 의로운 죄인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에 두 번째 사람과 얼마나 사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와 50명의 귀중한 이 한마디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가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약함의 은혜를 고백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능죄에 큰 가지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앞에 보면 그가 3개월 정도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에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강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언제짐이라 하신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세 번.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앓았던 병이 간질이냐 안질이냐. 근데 안질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가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나빴다고 봅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아픈지 3번이나 살달을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너 신의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아픔은 견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완전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난다.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열의 악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멀무합니다. 바울은 아멘하고 말이다.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머물겠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약한 거지.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공빛과 합격 공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람은 약할 때 강하대요. 왜요? 내가 약할 때 하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약할수록 강하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한테 100의 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 10배의 은혜밖에 없어. 능력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얼마큼 주셔야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제가 할게 그냥 90이 필요해요. 근데 나한테 70의 은혜가 70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 주시면 돼요? 30만 주시면 돼요. (10이라는) 것은 능력이 10%밖에 아주 약한 때인데 은혜는 많이 받아요. 70이면 꽤 능력 있는 때인데 은혜는 조금 받아요. 어떤 게 좋아요? 내가 내 능력이 90이면 하나의 은혜는 10만 있으면 돼요. 하나의 능력을. 그러면 내 능력이 많아서 내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만 받는 게 좋아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대답 잘 못하네. 헷갈려가지고. 강하고도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 왜 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 능력이 있어봐야 별도 안 돼. 내 능력 다 내려놓고 나는 영입니다 하고 바짝 내려앉으면 얼마 주신다고요? 내가 그 알량한 능력, 지혜, 경험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난 바닥에 하고 완전히 나 포기하고 하나님 전적 의지하면 얼마 주신다고요? 100% 은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여기 잘 못 벗어나요.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해보니까요, 내가 애쓰고 여기저 뭐 빌려오고 도와달라고 애써보니까 내가 75 했거든요. 하나 25만 도와주실래요? 이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꼬붕이냐? 내가 네 빈주머니 채워준 사람이야? 내가 네 조수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바울은 30년의 사역과 이거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 심지어 몇 번 죽을 뻔, 어느 날 하도 돌에 맞아 다 죽은 줄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오는, 또 전도하는. 그 순간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루스라에서 돌에 줄을 짜서 죽은 거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다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나오는 일. 결국 그겁니다. 내 능력이 10이든 70이든 90이든 은혜, 내 힘으로 살 건가 은혜로 살 건가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충분해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요. 아무리 내 머리 쓰고 법리쳐도 다 감당 못. 더구나 하나님 내 일은 내 힘으로는 1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기회되는 것은, 망할 위기가 은혜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과 환난을 만났는데 나는 너무 약해, 빠져나갈 길도 없고 이길 힘도 해결할 뭐 전혀 없을 때 바짝 엎드려 매달 뵌 데를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깊어지고 사라지고 강건해지고 은혜 경험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보니까 믿음이 쑥 커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거기 능력이 커져 있는 거예요. 놀라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환난과 문제 해결한 것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고 하나님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더 좀 하나님들 말씀을 깨닫고 은혜 깨닫고 주위에 살아가는 경우가,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 어느새 내가 이렇게 큰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위기지만 믿음의 사랑에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크고 내는 약할수록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고난의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를 의지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해 주십니다. 죽을 병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생명해 주님께 의지하면 삽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꾼을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일꾼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50번째는 바짝 매달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즘 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감사 기도가 한참이에요. 돌아보니 평생 예수 믿은 것고 감사하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도 은혜고, 40몇 년 못나고 부족한데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신성 27년 섬긴 것도 이건 은혜지 셈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오면서 성전 정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코라밴드 지내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잘 견뎌오고 하는 은혜고, 지난 1년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 눈물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 가정과 살리는 집이 하게 하시고 이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서 평생 주의 길에 헌신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그분들 헌신수가 참 감사해요. 수요기는 외에도 주로 이분들 많이 오는데 볼 때마다 한 분 하면 얼마나 교회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말은 하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직당에서 뭐 자양봉사로 여기저기서 수고하신 분들 뭐 성교서 보면서 그분 보면서 요즘은 진짜 정말 고마워요. 말없이 그렇게 그저 힘든데도 말 안 하고 웃으면서 가면서 봉사하는 모습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절절해요.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이 아세요. 또 믿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믿음을 자라는 분을 보면 정말로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른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 가정이면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도 아까 오후에 내려와서 한참을 하나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은혜를 구하고 복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서 그런 그 기도를 한참을 또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저 귀한 성도들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서 정말로 복을 달라고 막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 일터들 건강 주시고 가정 다음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복 주시고 최고의 은혜 주시고 최고의 능력 주셔서 전에도 그러시고 올해도 은혜로 붕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100명 기도용사를 구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금요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금요 기도에 좀 살아나면 그러면 이게 주실 것 같아요. 조금 바꿨어요. 좀 늘려서 120명으로. 왜? 마가다방에 120명이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하시면 때 그 말씀 제자들이 전했죠, 성도들한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120명뿐이었겠습니까? 엄청 많은데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고 모인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다 온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오순절 부흥의 역사에서 기초가 되었다고요. 불씨가 되었다고요.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단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기대 120명 용사 모으는 것을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방법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나올 사람 나오라. 은혜를 사모하고 사명에 공감하고 부르짖는다고 성령에 감동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올 거고요. 기도하기는 5월 달에 마가다방 기도회까지는 금요일에 12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명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순종 그 사람들 기도 용사들 필요한 거죠. 은혜를 구해 주신 저희 노회 원주 충정교회가 있는데 어제 신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말씀과 기도가 해답입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그 속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거고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거고 기도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와, 확 들어오네 그 말이에요. 기도 잘 되세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돼서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잘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줄기 놓치면 안 돼. 기도의 이 힘을 누리면 안 돼요. 항상 기도가 기도가 돼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러죠.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 말씀의 생명이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회복이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이필 원사님이 오셨는데 영주인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기침하고 감기에 들려 기도해달라고.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김치 감기한다 아빠가 가지 말라니까 나 은혜 받아야 돼. 그랬대 영준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은혜 받으러 나왔어 영준이가. 와, 쟤 커서 뭐 되려고나 몰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은혜 구하면 은혜 주십니다. 위기가 기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2023년 첫 번 금요기도회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은혜 받으러 나와야지. 왜 안 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서 왜 나와야지?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싫은가? 할 수 없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나오라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좀 매달려 기도하라고. 자, 하나밖에 없다고 받자 엎드려 간구하라고. 아하시아처럼 병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 업무가 살다가 망할 건가? 히스기야처럼 매달려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고침받고 살 건가? 두 번째 50번째는 그냥 다시 상관없이 하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세 번째 50번째는 바짝 매달려 엎드려 구해서 생명을 살 건가? 특별히 이 세 번째 50장을 좀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보면서 깨닫게 하죠.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오기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올 한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커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커요. 40년 목회를 돌아보면 신정 20년 돌아보면 상상 못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엄청 많이 얼마나 감사 몰라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자식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엄청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께 붙들리면 놀라움을 향하십니다. 괜히 새해 첫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말하고 저의 경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흐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젠가 기도하다가 아마 말씀드린 적어놨는데 흐름을 타고 나가야 돼요. 강에서 수영할 때는요, 강물의 흐름 따라가면 되게 쉬워요. 거꾸로 나가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하고 그 흐름을 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게 하실 때 타고 나오면 기도가 잘 돼요. 그 은혜의 흐름을 타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가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은혜 주실 때인 알고 내가 그 사람 되어서 주를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해서 은혜를 받고 주여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 또 일하시려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인생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은총 간구합니다. 병들었을 때, 죽을 고백을 했을 때, 죽게 구하는 때 은혜 주시어서 살려주시고 주님 놀라워서 쓰임받을 일꾼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지 말고 뜨거워지게 힘을 더하시어서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